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을 또 감사하는, 그러면서 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그런 결단도 다짐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바뀌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알아봤더니 1973년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56년도인가요? 마더스데이라고 그 미국에서 시작됐던 그것이 이제 어머니 날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던 것이, 아빠들이 왜 우리는 왜 없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 날로, 그래서 어머니와, 오늘 찬양도 어머니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공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을 다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버이날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인 날로 삼고, 이 날을 공휴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버이날을 지킨다는 것이, 요즘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특별히 귀한 이 미덕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이렇게 행사들, 여러분들 꽃도 달아드리고, 뭐 꽃도 안 달려고 그래요, 다 이제. 안 달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북한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60세 이상이면 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빨갛게 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참 60세 이상도 이렇게 다 어른처럼 보여서, 지금은 70세 넘어도 청년이에요. 그냥 젊어가지고 다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달면 이걸 그래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달고 유일하게 집에서도 안 달아주는 거 여기서 달아야지 그래도. 그래서 참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이 은혜와 감사는 우리들의 이 믿음 안에서는 무엇보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인터넷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기독교 차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물인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선물을 가리킨다, 이게 정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영혼의 구원도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접할 때 그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구원,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계속 이제 부활절 이후 말씀을 나누지만,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부활의 그 은혜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은혜를 어떻게 만났죠? 그렇게 불순종의 엠마오 길로 그들은 돌아섰지만, 그런 자리도 누가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은혜죠.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동행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이제 그 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실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우리 집에 유하소서. 그래서 그 집에 유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탁 그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셨어요. 주인이세요. 네. 내가 밥을 차려도 한턱을 쏴도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애찬을 베푸신 은혜로 그들의 눈을 탁 뜨게 하는 순간, 아,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엠마오의 길로 갈 수 없어서 180도 돌아서 이 기쁨의 소식,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과정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그 예루살렘의 한 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10 제자 또 그 밖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곳에 모인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 부활을 들었고 알았고 체험했던,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엠마오를 향했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내 몸은 달라요. 알고는 있어도 몸은 불순종의 엠마오의 길로 가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그 죄 사함에 대한 그 확신이 내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확신이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뭐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업의 미래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돈도 없이 일을 합니까? 아,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지. 돈 없어도 은행 돈으로 다 하면 됩니까? 그래도 안 되죠. 기본이 있어야지. 그게 확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동력, 에너지, 힘도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확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이제 하자, 뭘 하자라고 했을 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아직도 아닌 거예요.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신 오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곁에 서 계십니다. 이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되게 이 뒷부분만 되게 많이 관심하는데 이 앞부분을 잘 관심 못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여러분들 많이 읽어가지고 이 앞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못 보더라고요. 이 말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내가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을 때 뭘 얘기한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을 때 오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와가지고 제 아들에게 막 지금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온 거예요? 두 명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에요?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제가 뭐 대답을 합니까? 이게 3부 예배까지 와가지고 2부 예배도 똑같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보세요. 몇 명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싶은가 봐. 몇 명이 서 있다고요 지금? 3명이요 3명.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계속 성전에 서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촛불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 3분이에요 3분. 여기 지금 서 계시다는 이 말이 과거 능동태 동사예요. 앞으로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이미 이 부활 메시지를 전하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두 제자의 발걸음과 함께 하신 거예요. 과거 능동태 서 계신 것이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주님 여기 계신 거 안 보이세요? 어디 계신가? 어디?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육적인 이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3은 6이고 맨날 이것만 계산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3위 일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육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영의 세계에 눈이 안 떠져요. 분명히 3명이 계신 거예요. 3명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전도하는 우리 전도 시간 되시면 좀 꼭 좀 나와주셔서 새로운 분이 얼굴이 보이면 또 전도하신 분들이 신나거든요. 몇인지도 모르시죠? 매일 전도하세요. 우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항상. 네. 여러분 그때 전도할 때 둘 짝 지어가셔 막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럴 때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참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방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은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모여있는 장면을 말씀하세요. 2 제자가 지금 이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둘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몇 명이었어요? 주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이걸 제자들이 같이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항상 섬기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뭔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할 그때에 십자가의 그 상황 속에서 재판받고 막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막 그럴 그때에 누구보다도 그 필요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저 배반자들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저거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만나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엠마오 도상의 이 제자들처럼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찾아가리라. 아멘.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부활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서 계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의심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 추종자들,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곁에 서 계신 분, 우리가 2주 동안 그동안 우리가 큐티한 말씀이 119편 시편, 가장 긴 장이잖아, 긴 절이잖아요. 성경에서. 거기서 이 시인이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176절이에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니 176절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노래를 했던 이 시인이요, 마지막 절구에 뭐라고 말씀하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아니 그렇게 말씀을 얘기했던 시인도 방황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엠마오의 그 방향으로, 이렇게 불순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나아가서 찾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모인 곳에 와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예요. 서 계신 은혜. 주님이 서 계신 은혜. 두 번째는요, 평강을 주시는 은혜예요. 평강을 주노라. 내게 평강을 주노라. 아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마치 풍랑이 이는 그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처럼 막 불안해서 이거 막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내 삶이 뭔 의미가 있는가 막 허무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이걸 2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 그만큼 우리들의 심령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마음이 불안해서 오셨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머리끝까지 그냥 뜨거워가지고 오셨습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게 참 성령님, 우리들은 이 부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항상 잘 지내다가도 또 같이 또 서로 토론을 좋게 표현해야지 토론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면 또 혼자 편안해지지 물론. 그런데 그게 둘이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네. 주님이 서 계신 곳, 함께 하시는 곳, 머무는 곳 모두에게. 네. 또 주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또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시면 언제 평강했냐. 교회에서는 평화롭듯이 서로 인사하고 막 얼굴 웃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솔톤으로 막 얘기하고 뭐 편안했어요 막 그러다가 집에 가면 갑자기 얼굴이 푹 꺼져가지고 네. 내가 언제 평강했냐 막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라니.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힘들겠네.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쇼하는 것도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 삶을 그냥 부활하신 주님께 딱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이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면 세상적인 평강, 이 세상적인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계속 그걸 우리가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이것저것 다 뭐 운동, 체육도 막 그냥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체육도 해, 운동도 하고 막 별걸 다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술을 먹든지, 아니면 돈 가지고 펑펑 쓰든지, 아니면 저기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쇼핑을. 저는 그렇게 안 해봤지만 그냥 잔뜩 싸가지고 들고 와. 그냥 그걸로 푸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 일시적인 쾌락이죠. 이런 일시적인 쾌락 종류별로 뭐 제가 다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평안을 누려 한다고 그게 평안해집니까? 템플 스테이? 뭐 그게 뭐 평안을 줍니까? 여러분 AI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변형되는 많은 그런 편안함과 평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차원이 달라진다 해도 그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 초월적인 명상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샬롬 르카, 샬롬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 샬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부활의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그 시험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평강을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와서 계셔서 내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이라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이 평강이 회복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축복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평강이 없고 놀람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 걱정, 근심, 염려, 시기심,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기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이게 막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풍파처럼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방법을 구하고 그렇게 평안을 자기 나름대로 구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주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내게 주어지는 게 맞는데, 여전히 왜 이 평강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느냐?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 영원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지.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까? 뭐 목사인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렇지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기도하죠. 뭐 그렇다고 물론 그 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달라요. 내가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가짐은 달라요. 왜?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진 은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게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오늘 37절 말씀 보면 알아요. 37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고스트. 여러분 사랑과 영혼을 보셨나요, 영화? 그 영혼이라는 뜻이 고스트, 귀신.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 영화 보면 귀신이 나오잖아요. 막 그 죽었던 사랑하는 대상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은 그냥 단지 저 귀신인가? 영인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장난하려고 기껏 여기 와서 서 계신 거겠어요? 그런 허구적인 그런 일을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셨냐고요. 그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대가가 기껏 여기 와서 귀신 장난하려고 오신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그렇게 두려움과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길로 떠나가버리고 흩어진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부활에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하도록 평강도 선포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몸으로 시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너무 무감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막 이 말씀 보고 한편으로는 막 웃기기도 하고, 막 너무 웃기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 별 감정이 다 나와요, 이 말씀에서. 38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가 아까 여러분들 여기 주님 서 계신데요, 그랬더니 손 들고 어떤 분이 아니 그 계신 거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네. 오늘 보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막 예수님 와 계신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래 내가 보여줄게. 생선 가져와, 생선. 네? 여기 날 봐. 그럼 만져봐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못자국 난 손과 발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그의 몸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이것만 봐도 예수님 몸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겠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신 옆구리에 창자국, 이게 우리 주님의 흔적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 보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생선 가져와 해가지고 생선을 먹는 이게 뭐 연극입니까? 이게 공연입니까? 시연입니까? 이게 너무 장면이 너무 참, 아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어도 될 텐데, 그게 아직도 불안하니까 직접 그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레스토랑에서 뭐 고급스럽게 지금 고기를 탁 잘라가지고 뭐 먹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때 분위기는 손을 잡아가지고 뭐 뜯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그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 첫 스텝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어떤 반석입니까? 어떤 반석이에요? 그냥 뭐 돈 많고 세상에 부자이고 세상에 경력이 많은 그런 모습이 반석입니까? 내가 교회 30년 40년 다닌 게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런 반석을 세우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고기를 들어서 입에 집어넣으시고
귀신은 뼈와 살이 없는데 봐라. 뼈와 살도 있고 먹기도 하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가 다시 산 것과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사로의 부활과는 분명히 달라요. 왜? 나사로는 나중에 또 다시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몸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부활이세요? 아니, 문을 꼭 잠가놓고 있는 그 방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표현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예,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이런 예수님 믿고 부활해요. 부활해.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는 다 99% 요즘에 다 화장하는데, 아니 그 뼈가루가 어떻게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지고 들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분명히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음식도 드시고 그분의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선까지 집어드셔야 했는지, 지금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실지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어버이 주를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게 했을까? 저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모습, 그 생선이라도 먹으면서 자기 손과 발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자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연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하게 그냥 바라보고, 어떻게 또 좀 뭔가 한마디라도 좀 해줘서 좀 잘 좀 갔으면 좋은데, 그러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러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가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셨던 예수님, 그 모습이 저는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그들이 여러 가지 또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방황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찾아주신 주님처럼 자녀들을 찾고 그들 곁에 서 계시는 그런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삶의 인간적인 그런 평강을 주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확신,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관심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항상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의 모든 은혜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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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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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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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들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도 크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십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